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약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제1권 마태복음 파노라마 서론 요약 파노라마.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밝혀주는 중요한 명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로 기록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들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족보를 유의해 보면 아브라함에서 2절, 다윗까지 6절,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포로에서 그리스도의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16절 14대씩 세 부분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속사의 산맥에 우뚝 솟은 두 거봉입니다. 이 산맥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게까지 뻗어 내려온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세워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셨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눈 의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데는 구속사의 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니은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디귿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실체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를 부정하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양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달리 있는데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원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복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1장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이거 1장 11절에서 12절 즉 포로된 기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포로 기간에도 단절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계승시켜 나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요.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을 들어서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포로에서 귀환,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돌아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즉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옴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회복을 말씀하는 문맥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내 시인을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 귀환을 겹친 그림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130회 정도 나오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마태복음 1장 22절 논증도 12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 22절, 2장 5절, 17절, 23절, 3장 3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26장 56절, 27장 9절 이렇게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기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16장 15절입니다. 이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는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근 3년 가까이 훈련시킨 후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만일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도 전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면 그들은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으로 20장 28절 요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주님은 그 후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20장 18절에서 19절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 점이 어찌하여 중요하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많은 교훈들을 이런 맥락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해체시키는 설교. 복음서에는 주님의 행적과 교훈과 기사 이적 등이 등장합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나눈다면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전체적인 구도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주제가 부각이 되고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과 혼동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도 이 구도와 통일성을 망각한다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말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편의 증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마태복음을 다 전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증거하든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서를 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훈과 축복과 기사이적으로 둔갑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점들의 집합제가 아니라 선입니다. 오늘의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복음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이적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이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사이적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후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하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그러하기 때문에 저들은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 영적 출애굽. 또한 마태복음은 주님의 사역을 영적 출애굽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가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 이는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인데 이는 구약교회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영적 모세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아기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와 결부시켜서 주님이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돌아온 일을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비약이면서도 놀라운 영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주님을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머리,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영적 출애굽 사건임이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시라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은 산상수훈을 배열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치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4장 25절에서 5장 2절.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는 장면을 상기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단 두화를 성취하셨고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심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영적 여호수아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생수는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